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에스겔을 피고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했죠.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더더욱 그렇게 앞에 선 자들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이러한 악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악행을 보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들은 예레미야는 마음이 상했어요. 뼈가 떨렸습니다. 취한 사람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그 9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놀랬던 거죠.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악행을 보고 의분이 났기 때문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무서운 책망이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비틀거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특별히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유다 땅을 보면서 그 유다 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유다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 간음한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이 보이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일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 유다 땅에 가득 찬 거예요.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간음은 이제 7계명을 어기는 육신적인 간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 자손으로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유다 자손이 예레미야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육신적인 간음, 그 7계명을 어기는 그 육신적인 간음이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항상 악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의도가, 목적이 악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땅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마치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건 얼마나 타락한 그러한 곳입니까? 근데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소돔이나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죄를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죠.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돕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그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돕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두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괜찮다, 뭐 잘못 아니다, 너는 벌받지 않을 거다,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않고 죄진 사람들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 괜찮다, 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고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탐욕을 따르는 거죠. 우상을 따르고 영적인 간음, 그것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10계명을 다 범했다라는 것이고,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간음만 행했겠습니까? 간음을 행하는 자가 거짓말 안 했겠어요? 도둑질 안 했겠어요? 부모를 공경했겠습니까? 뭐 탐심을 안 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다 범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 남유다 땅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얼마나 사악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부족한 자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는 사악한 목사다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사악하다, 다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면 얼마나 그들이 저같이 부족하고 참 온전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도대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얼마나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 11절 중간에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예배당만 거룩하고 뭐 집은 덜 거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혼자 이렇게 혼자 은밀히 있을 때 범죄하는 것하고 예배 드릴 때 범죄하는 것하고는 예배 드릴 때 범죄하는 게 더 담대한 거죠. 더 악한 거죠.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범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악한 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는 어떻고 다른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에는 얼마나 더 범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성전에서도 마음껏 범죄하니까, 그러니 선지자들도 그런데 일반 백성은 또 얼마나 더 범죄했겠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남유다의 선지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13절, 14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 우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알 우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죠. 근데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더 이제 악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잘못해서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 선지자들은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데 더 많은 악을 행합니다. 간음을 행하죠. 거짓말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악을 행하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범죄를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범죄를 두둔하고 합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범죄한 사람이 두려움 없이 더 범죄를 하게 하는 거죠.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 상황이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1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럼 선지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무엇을 전합니까? 헛된 것을 전해요.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나 문득문득 엉뚱하고 악하고 사악하고 차마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어리석은 마음들이 얼마나 떠오릅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연구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번쩍하고 떠오른 것.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지혜롭게 말을 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오른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그것인데도 자기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갑자기 귀가 들렸고, 갑자기 눈이 밝게 보였다 하면서 그 악한 것을 전하는 거죠. 17절 또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는 평안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 너는 평안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을 전하고 그런 말을 듣고 기뻐하고 그렇게 따랐던 거죠.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악한 대로, 탐욕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자기 악한 대로, 탐욕대로, 죄성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죄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해서 더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꿈을 전하고 헛된 것을 전하고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나 보다,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음성을 계시를 받았나 보다 하고서는 그 악한 말, 헛된 말을 이제 듣고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또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자기 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꿈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의지해서 바알 우상의 악하고 사악한 헛된 말을 전하는 거죠. 우상들의 무엇입니까? 그 중에 아주 사악한 것 중에 하나가 몰래 우상이 있는데 몰래 우상이 당신의 자녀를 바치라 그랬다. 그러면 이 나라가 아주 풍요롭고 부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큰 아들을 바치면
정말 당신이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왕도 자기 아들 불태워 죽이고 백성들도 자기 아들 불태워 죽이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꿈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설교한다고 하면서 개인이 꿈을 전하는 일이 많아요.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 경험, 물론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삶을 살면서 뭐 좋았던 하나님의 도우셨던 일, 하나님이 또 징계하셨던 일, 아니면 내가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뭐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자기 귀에 들린 것, 자기 눈에 보인 것, 뭐 어떤 자기가 꿈꾼 것, 아니면 악한 우상의 그 거짓된 사악한 말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정말 그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졸지도 않고 막 잠자지도 않고 이제 막 귀 기울여 듣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뭐 저런 꿈을 꿨는데 하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그러한 어떤 개인의 인생 이야기, 아니면 개인의 개인적인 뭐 생각, 가치관,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체험한 어떤 신비한 것들, 물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성경과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성경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헛된 것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을 전하고 헛되고 악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많이 여기저기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30절부터 32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경험을 전하고 자기 꿈을 전하고 자기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의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 책망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뭐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라고 정말 하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생각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전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제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제가 꾼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헛된 말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불 같다. 그냥 불태워 버리는 거죠. 불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하죠. 바위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바위를 깨서 부서뜨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어주고 어디로 가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는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내일 일도 알려주기도 하죠. 기도하면 응답받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효과적인 것을 드러내는 의미로만 능력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병든 자가 낫고 뭐 이렇게 내일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맞추는 것은요,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무당들도 그래요. 무당들도 구타해서 뭐 질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고 무당이 주는 뭐 부적을 붙여서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고 병도 낫게 하는 뭐 내 소원 성취도 이루어주는 뭐 몇 년 후에 20몇 살에 결혼할 것이다. 20몇 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무당의 말들도 방망이 같고 불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러한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지금 죄의 종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기적을 일어나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고 무엇을 더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는 옳다라고 말하는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하여금,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하여금, 지옥 형벌 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그 말이 능력 있고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고 불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하여금 그 강팍하고 돌 같은 그 마음이 돌덩이 같아요. 아주 차돌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부스러뜨려서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죠. 사람들 보게 되면 안 변해요. 네. 아주 안 변합니다. 변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죠. 사람들은 안 변해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자녀 한두 번 말해서 듣습니까?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하고 1년 말하고 10년 말해야 겨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말했는데 바뀐다? 아, 정말 복된 자녀를 둔 거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올바로 행동한다? 야, 그것은 진짜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강팍한 그 마음, 죄로 아주 가득 찬 마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사탄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것보다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내 꿈이,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과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분명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옳다 합니다. 오히려 더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자기 꿈을 전하고 자기 경험을 전하고 자기 가치관을 전해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꿈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꿈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죄를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을 능력 있다 하지 않았어요. 내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탐욕을 채워주고 내 죄를 합리화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옳다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말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뭐 교회에 없지 않죠. 만연하죠. 죄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오히려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해주고 내가 부유하고 높은 지위, 권세 갖게 해주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알려줘도 지금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물질을 원할 때 물질을 채워주지 못하고 건강을 원할 때 건강을 채워주지 못하고 잘 되기를 바랄 때 잘 되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시큰둥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없구만.
믿고 따랐더니 되는 일도 없구만. 조 목사님 능력도 없구만. 이런 식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 자신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옳다 저렇게 가고 싶은데 가도 된다. 그러니까 내 탐욕을 채워주고 아니면 내가 무슨 꿈을 꿨어. 내가 무슨 환상을 봤어. 이러한 무슨 신비한 내가 지옥에 갔다 왔어.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아니 물론 그 특별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근데 하나님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과 다른 것을 보여주고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거는 만약에 그런 체험을 했다면 정말 그거는 자기가 혼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면 자기가 체험한 것을 덮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다른데도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경과 다른데도 신비하니까 놀라우니까 재밌으니까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듣고 따르는 거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에 신비하고 인간의 귀에 신비하고 인간의 요구에 딱 들어맞으니까 능력 있는 말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 잘못됐다라고 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바위를 부서뜨리는 말씀이요. 그게 불같은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1억 천금을 얻게 해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말하지 않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인간의 헛된 생각일 뿐이고 헛된 꿈 이야기일 뿐이고, 그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거짓말을 따르는 자도 같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가 지어낸 말, 악한 우상의 말, 악한 자를 편드는 말을 하는 선지자, 선한 자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9절, 4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뭡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을 그게 무슨 방망이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이냐? 봐라, 내가 전하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루살렘 전체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있다. 이게 능력 있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지? 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십니까? 그 거짓된 자들을 벌하시는 거죠. 영원히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죄성을 합리화해주고 나의 탐욕을 채워주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 성령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 그게 능력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답답하고 느리고 아무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능력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때마다 일마다 인도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답답하고 어리석고 더디고 아무런 효과 없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니까 뭐 어떤 길이 열리고 소원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당장 그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죠. 그들을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죠. 가장 어리석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고 불같고 방망이 같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모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참으로 복되게 얻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가장 복된 인생 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